하나님의 뜻이 내 입에서 뱉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5절 말씀이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일으킨 거예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붕대로 감아서 완전히 무덤 안에 넣어놓은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니까 붕대에 매어진 채로 무덤을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4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다. 그러면 이들이 근심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의논한 이유가 뭐냐?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이죠. 이 기득권이 지금 문제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을 추앙하고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립니까? 예수님에게로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싫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딜 가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내게로 쏠렸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이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 막 추앙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염려했던 것은 이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제는 딱 한 명밖에 없죠. 신 이꼴 황제는 한 명인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금 한 사람의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막 추앙하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반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이 상황을 정리한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민족, 우리의 기득권을 건들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 근심, 이 두려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그 판단하에 지금 서로 모여서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진짜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어떤 것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손해를 볼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10,000원이 들어오는 기쁨,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누리는 기쁨보다 내 수중에 있는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 2배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보다 상실했을 때의 고통이 2배가 훨씬 크다. 사람이 기본적인 심리가 그렇대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실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걸 믿음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논할 때 어떤 권사님의 소원이 평생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기도하고 구슬리고 타일르고 권면해서 이 남편을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와서 보니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쁘지가 않아. 교회 와서 아까처럼 막 찬양도 불러주고 환영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따뜻하게 포옹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봤을 때는 이게 나쁘지 않아. 교회 처음 왔는데 나쁘지 않아서 이제 좋은 기분을 가졌는데, 이 어르신이 그때 첫 예배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리 권사님이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얘기해도, 아니 당신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와서 좋긴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들었던 설교가 11조 설교였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환영받으려고 왔는데 돈을 내야 된다라는 그 근심.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와서 아무리 안아주고 어서 오셔요, 오셔서 환영합니다, 아무리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하고 박수를 쳐주고 찬양을 불러줘도 그때 누리는 기쁨보다 내 호주머니에서 앞으로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상실감, 이 손해보는 느낌. 11조뿐만 그럽니까? 앞으로 교회 다니면 아침에 잠도 못 자죠. 어디 놀러도 못 가죠. 그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100번의 말씀, 1000번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손해본 듯한 그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켰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봐야죠.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이 다 뺏기고 있고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논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의논을 할 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막 서로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속된 말로 이 일을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 왜 생각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지 않죠.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저 시선도 예수 죽이면 멈출 수 있고, 우리가 로마인이 쳐들어와서 우리 기득권을 놓네 마네 이 걱정도 예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여서 뭘 걱정하고 뭘 의논하고 뭘 두려워하느냐.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야바는. 이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보십시오. 가야바는 자기가 생각 떠오르는 대로 자기 계획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건 가야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진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뭐한 겁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의 죽음을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생명이 퍼지죠. 많은 민족에게 생명이 퍼지고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공급받았죠. 지금 가야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사는 거 아니냐? 자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얘기인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야바의 중심을 붙으시고 가야바의 입술을 붙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의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악한 마음으로 죽여야지, 그걸 이야기한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르고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됐다. 이것은 베드로도 경험을 하죠.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금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나 또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보세요. 베드로도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걸 그냥 입으로 던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난 걸 자기 입으로 던진 건데,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사람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자기 입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중심을 붙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야바든 베드로든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 내가 뭐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꼭 믿는 자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는 사람, 가야바도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죠. 이처럼 믿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 안에서도 이런 그들의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이 빌라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맨 위에 뭐라고 씁니까? 죄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그 사람의 그 죄의 명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위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막 반발을 하죠. 무슨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저 사람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우리가 인정을 했냐? 고쳐라. 저 팻말 고쳐라. 자칭 유대인이 쓰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 우리는 인정 못한다. 막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끄러. 내가 쓸 걸 썼다 그래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쓴 거다.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빌라도는 판단을 했죠. 예수는 이미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죽일 만한 죄목이 없다라는 거 판단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너희들을,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내가 쓸 거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니들이 말하면 내가 해야 돼. 그 뉘앙스 아시죠? 니들이 고치라면 내가 고쳐야 돼. 로마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쓸 거 쓴 거야. 방해하지 마. 나서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것도 쓰고 싶어서 쓴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쓰고 싶어서 쓴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라도의 심령을 붙드셔서 예수가 진짜 만왕의 왕이심을 공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안에다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공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빌라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써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음식점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뭔가를 툭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툭 던진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영역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무심코 던진 말들, 그냥 툭 하고 내가 던진 말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말과 그런 생각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죠.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가시죠. 그 많은 말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이걸 뭐 영분별이라고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굳이 영분별이라는 게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씀과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이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기었을 겁니다. 같이 노는 친구가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 그때는 뭐 교회 안 다녔다고 하니까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요일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돼서 다음날 만났죠. 다음날 만나서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 어제 뭐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회 다녀야 된다고.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고. 자기를 끌고 이제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갔다 와서 나 이제부터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교회를 다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원래 애들끼리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나도 교회 다녀야 될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물인데,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얘기해 드는 게, 이게 우리가 어제 한 얘기도 다 잊어버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얘기를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야 될 인물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고백을 제가 그 친구가 말이 끝나자마자 그게 툭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어이가 없으니까 둘 다 멍하니 서 있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갔죠. 저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안 다녔어요. 쭉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시 갔죠. 그 고백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예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진 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찾아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내가 툭 던진 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과 2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때 모압 왕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고 주술사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때 당시 발람의 명성이 뭐였냐면 발람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믿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의 그때 당시 명성이 뭐였냐면 이 발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을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를 하면 그대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성이 그때 당시 파다했던 거죠. 그래서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야,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돈을 받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입을 열어서 돈을 받았으니까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딸그락딸그락 하는데 뭐가 나가요? 축복의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는 지금 저주를 하려고 산꼭대기로 올라왔는데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걸 4번을 반복을 해요. 안 돼서 내려갔는데 발락이 또 얘기해요. 야, 저주해라. 그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4번을 가서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십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람의 중심을 붙드시고 그 생각과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발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시지만 그 많은 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동료들이 하는 말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커피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와 만나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누군가 툭 던진 말이 괜히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그래서 참 저 친구가 참 좋은 얘기 해줬네.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인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그 친구가 해준 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 속에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허투루 던지는 말들이 없다. 우리가 물론 100개의 말을 던지면 한 98개는 허투루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100개 중에 98개는 그렇지만 2개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있을 수도 있다. 가야바도 야 예수 죽이면 돼. 그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베드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툭 던졌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있었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제 뭔 얘기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좀 기도 많이 하셔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확실히 환경을 분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 내게 던지는 메시지인지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 쉽지만 그 은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기생 라합이 기생이 기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정탐꾼들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아래 통틀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베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기생 라합이 고백을 툭 던지죠. 그러면 이 고백을 누가 했겠냐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툭 던진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고백으로 인하여 어디 반열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 우리가 던지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이 떨어오죠. 물론 잡다한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잡다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잡다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 뜻을 알아라. 너를 향한 계획을 알아라.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내가 네 마음에 품게 하니 알아라라고 주시는 그 98가지의 잡다한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발견하시고, 또한 내 입에서 툭 던지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 웃자고 하는 얘기들, 농담 따먹기 같은 말들, 그 쓸데없는 말이 98%가 있을지언정 그 개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98%가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으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